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 좀 마지막에 좀 드리는 좀 메시지이기도 합니다만 굉장히 좀 중요한 우리가 응답받을 영적인 이제 본질들이 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제목이 뭡니까? 이제 복음 각인, 사실 뿌리 체질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이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는요, 어디서 시작되냐면, 오늘 여러분 그 제목이 기니까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복음을 실천하는 겁니다. 요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복음을 실천하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제목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번 주간은 복음 실천, 복음 실천, 복음 실천. 계속 한 주 동안 그렇게 사시는 겁니다. 그럼 복음 실천하는 게 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복음 가졌는데 왜 안 될까? 이게 복음 가졌는데 안 되는 이유. 복음 가졌는데도 순간적으로 올라와요. 제가 오늘요 율법주의 제 아내들은 율법주의가 있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되게 이 강대상 앞에 서면 사단이 많이 공격합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이 왜 그러시는지 아니면 성도님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쪽은 좀 알아요. 이제 우리 김영 집사님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앞에 부분에 이제 일어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일어나서 찬양하는 그가 하나님 앞에 하는 부분이니까 저는 사람들이 안 일어나면 예민해요. 일어나서 찬양해야 되는데 이런 율법주의가 올라와요. 그래서 안 일어나는 사람 몇 명이 있었어 오늘. 그러니까 그게요, 제가 찬양하는데 자꾸 집중이 안 돼. 저게 얼마나 주는 그리스도시하고 싸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네? 저는요, 그 사이에도요, 이게 막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앞에 나오면 보이거든요. 그 사이에도 율법주의가 저를 공격하더라고요. 이게, 복음되게 해야 되는데, 전 이유 모르잖아요. 우리 목사님 뭐 다리가 아프신지 불편해서 못 일어나는지, 제가 모르겠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제 안 일어나고 있으니까 제가 이유를 모르니까, 율법주의가 자꾸 이렇게, 목사님 안 일어나면, 이게 자꾸 올라와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에게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복음 가졌는데도 다른 게 여러분 작용을 한다니까. 이게 쫙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게 뭔가 여러분을 이렇게 쫙 끌어당기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이게 누굴 중심으로 내가 주인 되도록 딱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내 안에 계신데도 저는 이제 여기서 율법주의 이제 여기 이게 딱 들어와서 율법주의가 자꾸 이게 뭐예요? 저를 막 건드리는 게, 요게 이제 율법주의가 사탄이 이용하는 도구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각인뿌리 체질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저의 각부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각부채가 이제 복음 각인으로 이제 대체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요 부분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바울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졌는데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요. 육체가 있잖아요. 육신에 각인된 게 있어. 뿌리에 체질되는 게 있다니까요. 근데 내 영은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내가 옛날에 살던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렇게 해서 사단이 나에게 주고 심어놓은 게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뭐냐면 사단이 준 것, 심은 것이 있죠. 그게 사단의 이제 각부채란 말이에요. 사단이 나에게 심어놓은 각부채인데 이 각인 뿌리 체질 속에 여러분하고 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걸 잘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복음 가진 자는 여러분 왜 안 되냐? 요거 때문에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옛날부터 상처되고 잡혔고 눌렸던 뭡니까? 요게 여러분 이 뿌리 가운데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이 마귀, 죄, 하나님 떠남 요 세 가지 근본에 대한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뿌리로 있으니까 이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사람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게 옛날에 여기서 나왔던 게 막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겁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마귀의 머리.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 거짓을 하고 있거든요. 거짓말. 거짓말을 가지고 우리에게 뭐 짓게 만들면 죄 짓게 만드는데, 여러분 죄는 이제 뭐냐면요, 마귀가요 저와 여러분이 딱 찾아와서 이렇게 합니다.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사단이 이제 우리를 속이려고 가지고 오는 게 틀린 거거든요. 틀린 거, 망할 거, 다른 거. 이게 함정틀 올무라고 제가 설명도 드렸지만
이 거짓말을 딱 가지고 와갖고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이게 나를 속여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을 떠난 나중심이 딱 되도록 만들어서 마귀가 결국엔 내가 이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목표는요, 지금도 마귀는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죄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부합하도록 인간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빗나가고 엇나간 상태. 인간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존재,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높이는 존재예요. 그 말씀 따르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근데 사단이 딱 찾아와서 거짓된 것을 딱 심어주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네 인생 네 힘으로 살 수 있어. 뭐 하나님 필요하냐? 하나님 믿을 바에 네 힘으로 살아라. 자꾸 이렇게 딱 속이는 거죠. 그래 결국 인간은 어디로 끌고 갑니까? 죄 짓는 자리, 실패하는 자리, 아니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 기뻐하지 않는 자리.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사단이 이게 많이 잡혀 있었던 부분이라 조금 이게 틈만 남았고, 제가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올 때가 운전할 때라 했잖아요. 운전하다가 갑자기 누가 좀 이상한 짓 하면은 그때 제 창세기 장면이 제일 많이 나와요. 순간적으로 욕이 나올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때 제가 주는 그리스도시를 제일 많이 하죠. 왜냐면 운전할 때 내 체질이 나오니까. 근데 사실은 율법주의가 무서운 건 뭐냐면 율법주의는 나도 못 살리고 남도 못 살리거든요. 율법은 여러분 율법 자체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강하신 분은 잘 봐요. 그래서 율법이 강하신 분은 잘 봐요. 특히 남을 잘 봐요. 근데 가끔 이제 그 율법주의에 빠졌는데 나를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네, 좀 그래서 실수할 때도 있는데, 저도 옛날에 율법주의에서 나를 못 봤거든요. 나의 눈 안에 있는 뭐예요? 들보면 안 보면 남의 티끌 보고 맨날 뭐라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깨닫고 보니까 나나 우리 가정의 현장을 보니까 복음의 눈을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에 그 영적인 거에 속여지는. 그래서 여러분 가문에 들어있는 이 영적 문제 있잖아요. 사실은요 이 뿌리가 이렇게 여기서 돼서 여러분에게 올 수밖에 없었던 거. 제가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이 뿌리 때문에 그래요. 12가지 문제 속에서 나온 나 물질 성공 중심의 이 흐름 중심, 여기서 나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딱 아시고, 야 여자의 옷을 보내주겠다. 그 피 언약 붙잡아라. 그 가죽 옷을 입으면 된다. 내가 너에게 준 언약 붙잡아라. 그러니까 가인이요 그 언약을 잡아야 안 잡아요? 안 잡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제사 안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제사 드렸는데 나 중심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했는데 왜 내 거 안 들어줘? 저희 제 예배만 받아주네. 제가 없으면 내 예배는 받아주겠지. 동생을 때려 죽여버리는 거야. 죄가 바로 자기 앞에 문 앞에 엎드려 있대. 죄를 못 다스려요. 왜 그러냐? 이 죄에 빠져버려. 왜 빠지냐? 그리스도를 모르잖아. 여러분 피 언약, 그리스도 언약 딱 가질 때, 그때 여러분 이거 인정할 때, 마귀가 나를 속이고 있군요. 하나님 내 앞에 죄가 있군요. 하나님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면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고 피 언약 붙잡을 때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뿌리를 바꿔야 돼요. 이 뿌리가 여러분 여기로 바뀌어야 돼요. 나는 오늘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희생제사 피 발라라. 그러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 피 바른 날 나왔습니다. 오늘도 피 바르시길 축복합니다. 내일도 바르세요. 날마다 바르세요. 피 언약 잡아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우리와 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왜 성경에선 계속 그리스도 보내겠다. 그래서 보내겠다는 약속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약속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이신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우린 다 알아요. 이제 이 부분은. 그러면 여러분 사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 뿌리 체질 내리도록 준 게 뭔지에 대해서 이제 보라. 이제 이거를 한 달 내내 이제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러면 보세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 보면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뭐가 각인 뿌리 체질 내리려 했습니까? 그 상처가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상처가 너무 각인이 되어 있으니까 뭐예요?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고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상처예요. 그러니까 색동옷 치어 입혀주고, 또 요셉이요 그 또 한마디로 또 싸가지가 없어 얘가.
말을 한마디로 요셉도 잘못된 각인이 있죠. 그러니까 요셉이 항상 뭐예요? 형님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랑 너무 친하니까 아버지한테 다 일러바쳐요. 그러니까 요셉도 사실 각인뿌리 체질이 별로 좋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근데 이제 요셉이 이제 자꾸 형님들 일러바치니까 이게 요셉의 형들이 뭡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다. 이제 죽여버리자 이렇게 한다. 이거 우리가 이번 달에 메시지 봤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 상처에 잡혀서 이때 거짓 계획을 세우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야곱이요 원래 거짓말로 자기 형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샀잖아요. 아버지 속여갖고 뭐예요? 자기가 축복받았잖아요. 그죠? 근데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거짓말했던 거 자녀들이 그대로 이어받아요. 그리고 자기가 거짓말에 당해요. 자기 삼촌은 자기보다 더 거짓말의 인본주의 달인이야. 삼촌한테 갔더니 7년 동안 공짜로 일하고 아내를 받았는데 아내를 받고 보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자기 그 언니 레아야.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언니를 동생보다 먼저 주는 일이 없다. 7일간 일하면은 내가 동생도 주고 그래 7년을 나를 위해서 또 일을 해. 14년을 공짜로 일해줘요. 완전히요 이제 자기는 이제 더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야곱이 보시면요 자기 아들들이요 자기 이제 동생이 강간당했다고 한 족속을 거짓말해갖고 너네들 할례 받지 않으면은 너네들 통원 못한다. 할례 받아라. 할례 받으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게 포경 수술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3일 뒤에 얼마나 아픈지 아파요. 근데 그 아픈 수술을 받고 이렇게 있으니 사람들이 막 못 움직이잖아요. 칼을 들고 가갖고요 자기 자녀들이 그 성읍을 다 죽여버려요. 남자. 완전 거짓. 이게 영적 문제로 영적 흐름으로 딱 야곱 집안이 그대로 나와서 굉장히 고통받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요 거짓말을 통해서 요셉이 노예로 가는데 요셉은요 언약 각인이 된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물론 아까 얘기했던 좀 싸가지 없는 말도 막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요셉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던 게 요셉이요 본격적으로 언약 각인으로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서론에 굉장히 중요한 게 요 언약 각인으로 오직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팔려야만 하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팔리도록 허락하셨냐? 오직 해보니까 답이 나는 거예요. 그래 지도자의 꿈을 나에게 주셨지. 우리 가문에 주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생각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일한 축복이라고 발견되는 거예요. 당연 필연 절대가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의 응답이 여기서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좀 안 되는 것들이 있으시면요. 안 되는 것들 속에 하나님의 오직을 발견하셔라. 제가 당연 필연 절대 천명 소명 사명도 그 안에 있다. 얼마 전부터 계속 설교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하려면요. 오직 하면서 뭐 하시냐. 제가 좀 질문하시라고 얘기 드리는 게 여러분 정식이도 무식이도 하면 질문해보세요. 오직 답이 날 때까지. 요거 하시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 계속 바라보고 계시면 알게 하세요.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 바뀔 수 있는 복음의 것을 이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진 만큼 각인 뿌리 체질 바뀌죠. 그러니까 요셉은요 오직 하면서 복음에서 주신 각인 뿌리 체질, 언약에서 주신 각인 뿌리 체질이 이제는 뭐예요? 사실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좀 이 부분을 좀 전문성 있게 만드셔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나오냐면요. 조금 자세히 나를 보셔야 돼요. 잠잠히 여러분 혹시요 지난주에 화났던 일 있으십니까? 싸웠던 일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막 감정이 심승생승 하셨습니까? 여러분 뭔가 흔들리는 거 있습니까? 뭔가 여러분 나도 안 되는 게 뭔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잘 보세요. 거기 안에 응답이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 오직 복음으로 적용할 포인트들이 다 숨겨져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봐요. 왜 그러냐면 복음으로 해석을 안 하거든요. 문제를. 너무 막 신경질 나는 일이 생겼다. 저희 애들하고도 이렇게 같이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애들하고 이제 같이 지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사모하고 지금은요 저희들이요 거의 막 이렇게 막 별로 싸울 일도 없어요. 싸울 일도 없고 막 이런데 이제 애들 문제에 있어서 애들한테 좀 이제 화를 내요. 애들이 좀 이렇게 원하는 부분들 이렇게 좀 얘기한 부분들 지금 잘 지키지 않을 때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애들한테 이거는 좀 잘못됐다. 이렇게 하고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제 얘기를 이렇게 어쩔 때는 잘 듣지만 어쩔 때는요, 걔네들 창세기 3장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 이제 주은이가 이제 초5인데 뭐서 이제 너는 이제 사춘기냐 그러면서 중이병 걸렸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데 애들이 이제 벌써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괜찮을 때 막 얘기하는데 짝 할 때는 제가 이제 주은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하냐?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제 성향, 제 생각, 제가 하는 패턴 많은 걸 닮았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아이를 보면서 느끼는 거죠. 아, 저 아이가 오직 보험 붙잡을 이제 포인트다, 저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얘를 어떻게 복음 오직되게 만들 것인가. 여러분 자녀를 볼 때요, 나를 볼 때 막 생기는 트러블 막 이렇게 문제 있으시면요, 그게 오직 복음 붙잡을 포인트라고 딱 잡으시면 돼요. 그래,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오늘 이제 신명기서 말씀 읽으셨잖아요. 제가 그러면 이 복음 각인을 그러면 이 오직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겠는가?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번 주간에 많이 묵상해 봤어요. 왜냐면 복음이 여러분 각인될 때는요. 그러면 어떻게 각인됩니까? 형님들은 일단은요. 복음이 뭐 어떻게 됐냐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여기 바뀌려면요. 제일 먼저는 여기다 몇 개 적어 볼게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묵상자를 보내드렸는데 여러분이 은혜 못 받으시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은혜 받도록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셔야 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채워주세요. 제가요 여기 앞에 있는데 자꾸요 파리 나방이라고 있잖아요. 얘가 달라붙어. 얼굴에 달라붙어. 그리고 자꾸 날라와서 이게 와서 내 입에 들어가려고 말랑해요. 우리 사모도 아마 오늘 아침에 이제 찬양하는데 달라붙는 걸 체험했을 거예요. 얼마나 짜증난지 아십니까? 제가 걔네들 지금 다 때려 잡았어요. 근데 제가요 이게 나방 입장에 돼봤어요. 왜 쟤네들이 나한테 달라붙었을까? 생각해봤더니 걔네들이 먹는 먹이가 뭐냐면 그 물때 있잖아요. 좀 시큼하고 뭐 더러운 물때. 근데 내가 여기 앞에 서면 제가 앞에 서면 여기 더워요. 그럼 땀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에 주로 오는 이거 뭐야? 땀이 나.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를 먹이로 보는 거예요. 먹이로 보고 그 얼굴에 달라붙더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근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나는 나방만큼 사모하나? 그런 묵상이 되더라니까요. 아니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 영혼에게 채워주시는데 내가 나방만도 못할 수도 있다. 우리가 목숨 걸고라도 달라붙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시면 여러분 오직이 돼요. 정말 내 가진 문제에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답을 주옵소서, 나에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주옵소서, 이런 자세 갖고 계시면 살았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나를 치유해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이렇게 나가시면요,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자리로 들어가시면 이게 믿음도 생기고 은혜도 생기고 모든 것이 다 이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왜 은혜를 못 받냐?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내 기준으로 가득 차 있고 완고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제 보내드렸던 말씀 여러분 많이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이 네 입을 크게 벌려, 내가 그렇게 채우리라 하였는데 그렇게 하였으나 입을 안 벌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입을 안 벌려. 또 못 주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바꾸시기 원하시는데 강단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전혀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보세요. 그럼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걸 내 걸로 만드는 게 뭐예요? 은혜 받으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걸 내 걸로 취하려고 하는 게 은혜 받으려는 자세잖아요. 이런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아니 생각만 해도 변해요. 생각만 해도. 오늘 신명기서 6장 1절부터 9절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절부터 3절 되게 중요한데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하면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해라. 하나님이요 뭐라고 했냐면 법도를 주시고 행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2절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계속 여기서 뭐예요? 행하라 얘기합니다. 맞죠?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응답받고요. 이미 내게 주신 것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승리하는 방법. 예, 그게 오늘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행하라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걸 행하는 겁니다. 그걸 미션으로 잡으신 겁니다. 미션을 잘 잡는 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미션만 잘 잡고 일주일 동안 그거 생각하면서 계속 행동만 하셔도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 진짜 미션을 잘 잡고 내가 뭐 해야 되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랩런트들한테도 얘기했는데 랩런트들은 이게 어릴 때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 중심이 뭐고 예수님이 주인 된 게 뭐고 요것만 구분해도 응답받기 시작해요. 왜냐면 얘네들이 큰 뭐 그게 없거든요. 얘네들이 이게 내가 주인 된 거구나. 내가 주인 되니까 기분도 상하고 내가 주인 되니까 이러는데 이게 마귀가 나를 속이는 거구나. 마귀가 이렇게 나의 우리 집안 문제 속에서 이렇게 속이는 거구나. 얘들이 이걸 봤다. 저 친구가 나 중심이고 저게 제 집안 문제고 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오는 거구나 하고 12가지 문제를 보고 나 중심을 보기만 했다. 애들이 이것만 봐도요. 완전 애들이 랩런트 제대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그랬거든요. 오늘 랩런트들한테 야 니네가 그게 보이면 뭐 할 수 있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지 않냐? 여러분 보이셔야 된다니까요. 보여야 제가 나 중심으로 왜 저렇게 행동하지? 친구가? 나는 왜 그러지? 보여야 싸우죠. 안 보이는데 못 싸우는 거예요. 행할 것이 여러분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음과 은혜가 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요 부분이 와야지만 요게 행하라가 되는 거예요. 요게 안 오면 행하라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 행하고 싶죠? 나도 응답받고 싶죠? 강단 말씀 잘 듣고 행하시면 돼요. 네.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걸 깨닫고, 맞아요. 하나님, 나 이거 행하겠습니다. 해보세요. 여러분이 뭘 체험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를 체험합니다. 저는 솔직히요, 강단 말씀 잘 안 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질문이냐?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기도 응답이 계속 안 되고 나는 왜 이럴까요? 왜 자꾸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맨날 거짓말하고 죄짓고 자꾸 뭔가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을까요? 예수 믿는데도. 그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때요. 강단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행했어요. 뭐냐? 나도 응답 올 때까지 정시 기도 해볼게요. 나도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해볼게요. 실천했어요. 미션 잡고. 어떻게 됐을까요? 제 인생이 바뀌는다다. 여러분들 실천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 그래서 4절부터 뭐랍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구원받은 자 이스라엘 들어라. 쉐마는 들으라 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들으라는 말은요. 그냥 들어라. 귀로 들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순종적 자세를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오늘 명하고 있는 이것을 듣고 이걸 뭐 해라? 순종하라. 근데 뭘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신. 여기도 뭐라 했죠?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라는 뜻이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 모든 것의 존재의 시작. 그래서 뭐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 그래서 뭐예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신대요. 마가복음 10장 27절.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여러분, 영이시요 전능자시요 여호와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여러분 그 하나님,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을 여러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이 기도 대상이 누굽니까? 기도 대상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아까 얘기한 대로 오직 바라보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서론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잖아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을 높이잖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찬양과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걸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꾸 여러분이 인생의 시작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유일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마음을 다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감정. 뜻 뭡니까? 여러분의 어떤 생각, 지성. 그 힘은 뭡니까? 여러분의 의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전인적인 모든 걸 다 해갖고 뭐 해라? 네. 여호와 하나님을요, 뭐 하라고요? 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성경에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율법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만, 거기서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거기서 뭐예요? 그 계속 얘기하신 것 중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온 거예요. 저는 왜 하필이면 단어 중에 이런 이제 순종이나 사랑이나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요, 여러분이 너무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얘기하는 거 여러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요? 귀 기울여서 마음을 좀 담아서 듣죠. 이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지? 하나님이 나 이번 주에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셨지? 이번 주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걸 생각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무시해버리니까 이번 주에 어떻게 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나에게 하나님이요 얼마나 큰 은혜 주셨는지, 여러분 구원의 길 제대로 묵상하면요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하나님 떠나 있는지, 여러분 죄인인 거 정말 깨달으면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매일 나중심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매일 하나님의 목적 생각 안 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삽니까 안 삽니까? 오늘 지금까지 아침부터 깨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맞죠? 너 그러면 지옥 가라 하면은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네 지은 죄 내가 묻지도 따지지 않고 너의 과거 오늘 미래 모든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끝. 여러분, 우리는 진짜요 큰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뭐예요? 나도 그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는 자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요한복음 15장 우리 봤잖아요. 15장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이 계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명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웃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 사랑할 수 없고요, 이웃 살릴 수 없어요. 전도 못해요. 전도 하는 척하지. 정말 못 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내가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는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말씀 붙잡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힘을 얻고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복음의 말씀 속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하고 제가요 복음의 말씀 들어가서 제가 왜 계속 우리가 국일 그리기 합니까? 언약 기도하고 주인 고백, 주인 바꾸기 여러분 하셔야 돼요. 자꾸요. 주인 고백 기도하면서 주인 바꾸기 매일 해보세요. 순간순간 계속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여러분요 그냥 하루 살면서 수십, 수백, 수천 번이라도 하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 생각 속에 오늘도 나중심으로 수십, 수백, 수천 번 돌아갈 거니까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피 언약이 계속 필요해요. 아침에도 필요하고 점심에도 필요하고 저녁에도 필요하고 자기 전에 필요하고 일어나서 필요하고 항상 눈만 딱 뜨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난 오늘도 그 피로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리스도 충만케 하옵소서.
복음의 말씀 딱 붙잡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근데요, 우리를요,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강단이 나온 거예요. 그 강단의 말씀, 그 본부의 전체 메시지,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서 원리스 돼야 되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 수첩이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씀들 가지고, 특히 우리 교회는 지금 성경 여러분 계속 읽게 하죠.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들으면서 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요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되겠네요. 내가 행할 것이 뭐겠네요. 여러분 평생 행할 것도 있다니까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계속 하셔야 되는 부분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 후대에게요 개인하는 건 그냥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을 누리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에게 뭘 주시면 나에게 응답과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한 개인이 무너져 있으면요, 무너져 있을 때 틀린 생각, 틀린 마음, 틀린 게 들어가잖아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인물들,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헬렌 켈러를 도와줬던 앤 설리번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 앤 설리번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집안이 완전히 이제 무너진 겁니다. 무너져서 자기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완전히 자기 동생도 죽고요. 자기도요 눈에 이제 질환이 와갖고 완전 병에 완전히 이제 사로잡힌 거예요. 근데 그때요 이 사람이 완전히요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망했어 하면서 너무 슬프고 동생 때문에 우울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단이 준 각인뿌리 체질 속에 완전히 잡혀있는데 이 앤 설리반에 가서 오직을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딱 있었어요. 그분은 뭐 수녀님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말씀과 사랑을 계속 전달해주세요. 그래서 계속 가갖고 뭘 했냐면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아니 자기는 너무 어려움을 당했는데 계속 그걸 넣어줬는데 그분도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게 각인된 거예요. 딱 각인되니까 앤 설리번이 뭐가 딱 각인됐냐,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 다다. 이게 각인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눈 질환 왔던 게 치료가 돼버렸어. 정상인이 돼버렸네. 근데 이 사람이 장애학교에서 배웠으니까 이제 장애 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장애 아 중에서 되게 심각한 아이를 연결해줬는데 그 심각한 애가 누구냐, 헬렌 켈러라. 헬렌 켈러한테 가갖고요, 어떻게 보면 자녀 후대잖아요. 개인하는 방법 뭐냐, 자기를 사랑해준, 자기를 끝까지 붙잡아준 저기 선생님처럼 이 아이가 날 때까지 끝까지 돕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밥을 어떻게 먹어, 헬렌 켈러가 동물처럼 으악 하고 막 옷도 막 난리 피고 완전 막 대다리로 기어다니듯이 다니고 잘 보이지 않으니까 막 이상하게 다니고 막 이렇게 있는데 얘를 이렇게 잡아다가 스푼을 잡아서 떠서 먹이. 얘가 말릴 치죠. 막 하는데 그 과정은 이루 말할 것도 없어. 근데 끝까지 일심전심지도 영적인 원리 오직 24 이 아이 살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막 영화나 막 이런 걸 보면 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얘가 물이라는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한 거야. 물에 손이 딱 닿는데 이게 워터, 물이다, 이게 써주는 거예요. 손바닥에서 이게 물. 근데 얘가 이제 진동으로도 느끼고 다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다, 이게 막 갑자기 번개가 치는 것처럼 다 깨달아졌대요. 그래서 이게 물이구나. 그때부터요 모든 건 이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건 물이고, 이건 접시고, 이건 포크고, 이건, 그게 그때부터 재미가 들어서 이게 인형이고, 그러니까 알려주는 대로 다 따라하면서 교육이 되기 시작하면서 바뀌었대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저는 이제 헬렌 켈러 하고 앤 설리번 얘기를 왜 했냐면, 하나님의 사랑 입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 사람을 제대로 도와버리고 제대로 넣어줘버리니까 쉽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하는 방법은요, 어떻게 하면 되냐? 신명기서 6장 오늘 7절에서 9절 뭐라니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계속해서요, 강론해보세요. 강론이란 게 뭐냐? 강의하고 토론하고. 다시 말하면 아이들한테 일방적으로 주지 말라는 얘기죠. 네. 서로 이제 포럼식으로 이야기해주지만 그 아이가 그걸 가지고 포럼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렇게 이게 뭘까? 그럼 왜 이건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하고 애들하고 질문하면서 해보라니까요. 저는 이제 옛날에 준이한테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비가 온다. 준이가 한 5살인가 6살인가 이랬대. 아, 비가 오네. 아, 비가 내리면 막 우산 쓰고 막 그래서 막 불편하는데. 아, 준이 비가 오는 게 어때?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비가 좋은데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비가 좋아? 그랬더니 아, 비가 와야지 식물들도 물을 먹고 자라날 수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야, 네가 그런 생각을 하지냐? 질문을 하기 전에는 몰랐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이런 질문하니까 자기 생각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복음을요 넣을 때도요 마찬가지. 제가 그러면 애들한테 물어보면 야 이거 저 아름다운 거 저거 누가 만드셨을까? 이 아름다운 산 누가 만드셨지? 하나님. 하나님 이거 다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지. 너무 좋아. 애들이 이런 거 심잖아요. 그럼 애들이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가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들 가르칠 때요 아이들 가르치는 거 어렵지 않다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어른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포럼하면서 질문해가면서 같이 질문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요 계속적으로 그래 여기서 8절 9절 뭐예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야 바깥문에 기록해라. 그래서 막 붙여놔요. 유대인들은 가면요 진짜 붙여놓는다니까요. 바깥문에도 붙여놓고 여러 거 붙여놓고 계속 그래서 노출을 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아이들에게 노출을 시켜놓고 보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 이마에도 붙이고 어디도 붙이고 하는 걸 계속 보이는 거잖아요. 계속 보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럼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분들은요 이번 주간에 강단에서 딱 나온 거 그럼 복음 실천, 그럼 실천할 거 딱 큰 글자로 딱 써갖고 딱 붙여놓겠죠. 눈에 보이는 랩런트도 방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놓고 딱 뭐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계속 노출시키는 거예요. 야 이번 주 언약,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테스트 해봤거든요. 야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이렇게 했더니 애들이 강단 잘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노출이 안 돼요. 아이들이 자꾸 말씀을 자꾸 기억하도록 해줘야 돼요.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어떤 상황이든지 앉았을 때든 누워있을 때든지, 그래서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데 특히 저는 모든 것을 복음으로 연결시키고 언약으로 연결시키는 훈련을 여러분 시켜줘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 친구들하고 싸웠어. 그럼 제가 친구들하고 싸우고 났다. 그럼 우리 딸내미가 뭐 친구하고 싸웠다 그러면요 복음으로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야, 그 친구가 왜 그럴까? 그 친구 좀 이상한 행동하는 친구가 사실 이 근본 문제 속에서, 감원 문제 속에서 그 엄마와 그 흐름 속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걔를 놓고 기도해줘야 되는 거야. 복음으로 연결해서 재해석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고 나중심으로 야 이래라 저래라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의 뭐가 되라? 아이들에게 뭐가 되라? 본 모델이 돼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본 모델이 되려면 진짜 이거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영적 싸움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 1번은 뭡니까? 정시기도 하고 제 1번은 모시기도 하고 복음 누리고 복음 앞에 서서 내가 복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막 바꿔나가는 게 1번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해야 될 거 많잖아요. 여러분 나 자신을 보면은 각인 뿌리 체질 중에 나쁜 거 많아요. 저거 나쁜 거 많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좋은 걸로 바꾸시도록 기도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걸 지속해 나가시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나 아니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모든 사람들이 뭘 했냐? 주신 것을 실천하고 누리는 전문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요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스바니아서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17절. 그래서 뭐야?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존귀한 자니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대요. 그죠? 하나님이요 우리를 볼 때요 하나님의 기쁨의 딸 기쁨의 아들로 보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구원받은 사람에게 예배로 알려준 게 출애굽기 레위기거든요. 제가 굳이 이제 신명기니까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좀 여러분 좀 이 부분 정도만큼은 기억해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초대교회는요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출애굽교회는요 광야교회는 뭐 했냐?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출애굽교회나 모든 교회들이 했던 거는요, 요거였어요. 하나님 명령하신 게 날마다 예배 성공. 그래서 초대교회는 138 붙잡고 기도한 거고, 그래서 모여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계속한 거고, 출애굽교회는 뭐였냐? 성막이라는 걸 주셨어요. 성막. 하나님. 여러분 성막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린 곳이에요. 근데 이 성막은 이꼴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성막은요, 뭐가 있냐? 사실은 앞에 보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뭐냐면 피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그 피제사를 날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성막에서 피 언약 붙잡았다니까요. 거기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을 깨끗하게 씻기를 원하세요. 이게 씻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성소예요. 이 깨끗함을 입음. 깨끗.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피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나아가서 뭐합니까? 거기에는 성소 안에는요 3가지가 있는데 떡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여러분 뭘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피 언약 안에서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왜 말씀 잡아야 되냐? 왜 말씀을 따라가야 되냐? 그렇게 하면 명령하셨어요. 성막 자체가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등대가 있어요. 이게 7개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쓰는 7개 초를 키는 등대가 있는데 여기서 항상 뭘 밝히냐? 빛을 발해. 뭐라는 겁니까? 전도 선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이 빛을 발하면서 항상 금향로가 있는데 거기다 향을 필 때 이 등대 빛을 같이 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단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해요. 항상 말씀을 붙잡고 항상 빛을 바르고 항상 기도하는 존재가 누구냐? 성막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너희들이다. 그래서 이 성막에 이제 가장 핵심되어 있는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계를 덮는 뚜껑 속죄소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피를 뿌려가면서 죄사함을 받아요. 속죄소에. 근데 1년에 그러니까 저는 대속죄일 얘기 이런 거 드렸잖아요. 그거는 오늘 얘기 안 드리겠지만 거기서 죄사함 받은 사람의 언약계를 따라가라. 그 언약계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언약계 안에 돌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돌비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언약계 안에 돌비. 언약계 안에 돌비가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말씀이에요. 또 말씀. 이 언약계 안에 말씀이 있어요. 만나 담은 항아리 있어요. 만나 담은 항아리 뭡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셨던 그 인도.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가라. 그러면서 거기엔 또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싹난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는 죽은 나무이기 때문에 싹이 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부활, 재창조, 완전히 하나님 능력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언약궤 붙잡고 속죄소 거기에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2 그룹이 있어요. 그룹은 천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천사인데 이 천사가 여러분 앞에서 뒤에서 호위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그 현장에 하나님이 주의 천군을 보내고 천산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막이고 성막에서 예배드린 사람 받는 축복이 사실 요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제가 이제 유목사님이 많이 메시지 하시는 게 이 성막과 예배, 성전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면 알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축복들을 누리는 거예요. 항상 말씀, 항상 전도 선교 관심 갖고 항상 기도하며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 안에서 언약궤 따라 말씀 따라 가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 보내서 모든 흑암 꺾으시고 모든 거 되어지게 하시는데 이 성막에 뭐가 있었어요? 여기 출애굽기 40장 이게 중요한데 구름 기둥 불 기둥. 제가 며칠 전에 올려드렸죠? 기도 그 내용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덮이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뭡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낮에는요 엄청 그 지역이 더워요. 해를 가려줬어요 구름 기둥이. 그럼 무슨 얘기? 이스라엘 민족은 안 덥게 했다는 거예요. 밤에는 엄청 추워요. 그 구름 기둥 사이에 불이 붙었어요. 불 기둥이 나왔어요. 밤에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집을 얻기 전까지 하나님 끝까지 이렇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집을 얻고 10절부터 얘기하잖아. 니네가 집을 얻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되면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아닌 거 다른 거 섬기고 다른 각인뿌리 체질 될까? 내가 그게 이제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걸 기억하라고.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될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그때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요 좀 응답받았다. 한 능력 나타났다. 막 큰 증거 나타났다. 그때도 이 오직해야 되는 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 우리 후대에게 이걸 전달하는 거 잃어버리지 않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좀 잘 되면 막 잊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이 언약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세절기는 요걸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온 이스라엘 민족이 잊어버리니까 6월절 뭡니까? 구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6월절 절기 지키면서 그 양 먹으면서 쓴 나물 먹어가면서 그리스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 피 바른 날 나오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순절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 끝까지 인도하고 책임지시고 광야 길 가는 동안 볼이 거둘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인도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수장절.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축복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요거 늘 기억해라. 요 세절기. 그 결국엔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요 저와 여러분이요 전문성 있게 누리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규례들은 참 좋아요. 구원의 길, 언약기도 이거 하면서 여러분 딱 뭐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처럼 나오죠. 우리 새벽 예배 메시지 매일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말씀 들으시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인도받지? 아 오늘 어떤 말씀하고 있지? 그러면서 우리 말씀 따라서 일주일을 그냥 편안하게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기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런 축복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배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이 뭐예요? 매일이 주일이고 매일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요 뭐예요?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혹시 이 날에 일하는 사람 다 죽여버리래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알아요? 일해서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언약 놓치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맞죠? 완전 마귀 인도 받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하나님의 인도 안 받는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놨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배 안 드리고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 죽여버리라고까지 얘기합니까? 그만큼 예배를 우선순위 잡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순위 잡지 않으면 죽는데 인간은 또 나중심을 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또 나중심을 또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 듣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진짜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은혜 받으려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까요? 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5대 제사도 결국 이 5개 제사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번제 뭡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도 결국엔 이 성막에서 드렸잖아요. 근데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라. 그래서 여러분 자꾸요 내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번제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누굴 드리라고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나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속죄제 날마다 여러분하고 저는 그래서요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날마다 피 언약 앞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늘 번제 드렸다고 늘 속죄제 드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범죄했습니다. 근데 또 화목제나 속건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속건제는 여러분 주변에 내 이웃 있잖아요. 내 이웃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죄질 때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죄 짓고 막 살란 얘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혹시 이웃에게 잘못했잖아요? 갚아주래요. 더 많이 갚아주래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회복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내 주변에 혹시요 내가 남편한테 아니면 자녀한테 말 함부로 했다 그러면 좀 사과하시고 좀 마음도 많이 풀어주시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막 나 함부로 해놓고 난 하고 내 얼굴 표정 이러고 있으면 뭐예요? 이게 속건제를 모르는 거예요. 화목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실수했으면 딱 마음 딱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죄용성 구하고 그 사람한테 가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났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금방 해결돼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화목제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 관계가 회복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혹시 다른 사람한테 잘못했다 그러면 가서 좀 갚아주세요.
좀 맛있는 것도 한번 사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관계 회복도 하시고 하세요. 그리고 늘 여러분 요 피제사 드리면서 항상 소제는 뭐냐, 여기 글씨가 좀 이상한데 소제는 뭐냐면 가루로 드리는 거예요. 가루로 드리는 건데 뭘 표현하는 거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표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향기로운 제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제사장들은 먹을 게 이제 그 땅이 없으니까 먹을 거를 이렇게 곡식 같은 걸 키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위해서 곡식을 키우고 있는 나머지 백성들이 곡식을 가지고 와서 항상 이런 제사 드릴 때 곡식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하나님 일을 섬기는 사람들도 섬기고,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인데 요거에 대한 규례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요것만 설교해도요, 요거 하나하나 나눠서 다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을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인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자녀들이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네 아들이 묻기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그러더니 하나님이 능한 손을 우리 구원하지 않았냐.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애굽과 바로의 온 집에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지 않았냐. 그리고 하나님 맹세하신 땅에 우리에게 주어서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인도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했냐. 야 네가 구원 받았지. 구원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라? 네 맘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 드리면서 뭘 잘하는 게요? 하나님이 명령, 하나님 주신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에 주신 미션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뭐라고요? 의로움이다.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하시냐? 여기서 진짜 하나님 인도받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뭐 잘하면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 잘 따라가면 돼요. 말씀 잡고 미션 잘 잡으면 돼요. 그리고 기도 제대로 하면 무조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거 지속하는 분이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 충만 안 하다 왜 충만 안 해요? 복음 실천 안 하는 거. 약간 뭐 다른 거에 묶여서 이 내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 따라가서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를 우리는요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 명령을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의로움이다. 하나님 보셨을 때 의롭고 선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것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잡고 기도하시면 끝나요. 우리 삶에서 시편 2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24시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 따라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따라갈 게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금주의 미션입니다. 자녀들에게 복음 각인하고 싶고 얘들 바로 심고 싶으시면요, 여러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아닌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있죠. 내 자녀에게도 들어가고 있어요. 그걸 복음적인 말씀 적용 실천으로 바꾸셔야 돼요. 정시로 무시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게 영적 싸움 돼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그 부분을 자세히 보세요. 안 되는 걸요 여러분 거 가족 거를 같이 적으세요. 적어놓고 우리가 서로 이거 올 때마다 싸우자 영적으로. 그래서 가족이 원리스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그 부분이 안 되면요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 사모가 요분 저보고 계속 뭐하냐, 목사님 운동하세요. 운동 안 하면 막 이제 막 갈거예요. 그러면 이제 쳐다봐요. 그 잘하는 거예요. 왜냐면 가족이 함께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저희 아버님 어머님 평생 체질이 있어요. 이제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약하셨거든요 젊을 때.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 더 운동하는 체질, 더 건강하게 먹는 체질, 건강하게 하는 체질을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기 참 어려워요.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을 찾아내셔서 같이 적어보시라니까요. 가족들끼리 딱 적어보시고 딱 붙여놓으시고 난 이 부분 난 이것이 약한 부분, 이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 뭐 하자. 같이 딱 적어놓고 같이 가족이 함께요 언약을 잡고 혹시 그 부분이 왔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지속하고 포럼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 뭐가 돼요? 언약 안에서 주신 미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말씀의 공동체가 됐어요. 그러면요 모든 것 속에서, 그리고 모든 것, 모든 곳, 모든 일 속에서 뭐 하시면 됩니까? 여기서 기도 제목, 하나님의 결단, 방향, 실천상 이런 것들을 딱 가지고 이런 식으로 딱 적어놓고 계속 여러분이요
나는 기도 이렇게 하고 복음 어떻게 누리고 이렇게 탁 해놓은 것들을 서로 딱 보시면서 그래서 가능하면요 냉장고에 뭐 붙여놓으시고 뭐 화장실에 코팅해서 붙여놓으시고 해놓으시되 여러분이 그것만 해놓는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내가 해봤거든요. 그것만 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포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세요. 그래서 성도님들 가정 안에 그걸 가지고 내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서로 점검하는 미션홈적인 거죠. 내가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정 예배가 좋습니다. 가정 예배 형태로 해도 좋고 그래서 같이 점검할 수 있게 됐다. 여러분 요걸 만들었다 그러면요 가정은요 언약 가정이 됩니다. 저는 이제 이런 가정들을 우리 성도님 다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지속하는 게 힘입니다. 왜? 여호와를 우리가 믿고 그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고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누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을 내 거로 은혜 받고 끌어당기는 어떻게 해라? 실천을 해라. 그래서 이번 주간뿐만 아니라 평생의 응답으로 이번 5월달에 주신 메시지들은 계속 기억하면서 여러분 적용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인생, 내 삶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그래서 내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발판이요 축복이요 하나님 역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안에 인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축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